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참 대단하세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영적 해병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고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피곤했던 몸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가뿐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하나님 귀한 재단의 집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큰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도 귀하게 붙들어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하사오니 하나님과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심령들마다 주의 넘치는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도 전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일 새벽 내일 밤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쏟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살고 우리 중문교회가 살아 한국교회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아 세계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그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13개 서신을 썼는데 히브리서까지 쓰면 14서신이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 그리고 봤을 때 히브리서는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을 일반적으로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열거했는데 히브리서가 40절 있습니다. 40절 16명을 등장시켜요. 히브리서가 16명이 나와 40절에. 그러면 한 사람당 보통 2.5절씩 해당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소개할 때 2.5절 쓰고 한 사람 소개할 때 1.5절을 써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절을 할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요. 모세가 7절을 썼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데 6절을 썼고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하고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똑같이 훌륭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그 훌륭함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보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더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이렇게 다 달라. 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가수 중에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훈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용필이라고, 어떤 사람은 패티김이라고 그러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원찮은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게 더 관점이 낫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너는 노래를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나는 누구다. 근데 그 누구다라고는 그 사람이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이게 여기는 건 그 잘하는 건데 시원찮은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인정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바울이 보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왜 바울은 모세를 가장 위대하다고 봤을까?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한데, 근데 이 바울이 보는 모세가 위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괜찮게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배려버렸어. 바울이 그런 사람이 구약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만 안 만났으면 왕으로 살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서 인생 배려버렸어. 그러니까 처지가 어떤 그 관점이 상당히 많이 맞아.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그렇게 쳐준 거 아닌가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얘기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랴, 그냥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옳지? 시작. 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를 주를 위해서 버린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것도 많은 사람이다. 시작.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뭘 버렸냐? 그걸 따져보잔 말이요. 도대체 이 모세가 뭘 버렸냐? 사람의 구성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이 구성 자체가, 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우리가 80년 90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추석 연휴에 부흥회를 하는 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요? 그럼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요. 육신을 위하자면 지금 우리가 어디 앉아 있어야 돼? 저 태국이나 아니면 뭐 저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말레이시아나 저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장가게 이런 데 가서 지금 있어야 돼. 뭐를 위하자면 육신을 위하자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왜? 육신은 8, 90년이고 영혼은 영원한데, 제가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쭉 다니다 보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목사님들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가능한 한 목사를 만들려고 해요. 아버지는. 근데 문제는 아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도 아들이 목사님을 안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조금 잘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냥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절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훌륭한, 왜냐면 나는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죄송해요, 나는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이 목사는 목사를 해야 돼. 왜냐? 나는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물론 장로를 해서도 주의 일을 하고 집사를 해서도 주의 일을 하고 권사를 해서도 주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해도 목사같이 하겠습니까? 나는 내 개인적 신앙이야. 나는 늙어 죽어도 안 되고 아파 죽어도 안 되고 사고 나서 죽어도 안 돼. 순교해서 죽어야 돼.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이 날 위해서 줬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께 그냥 늙어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 사고로 죽기에는 더 아깝고 병들어 죽기는 더 아깝고. 그러니까 사는 때까지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한 3일 남으면 이제 본인이 느껴. 이거 내가 며칠 못 버티겠다, 이걸 느껴.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 그러면 의사가
어렵겠습니다. 3일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그럼 혹시 의사도 실수해서 있으니까 또 다른 의사를 한 3명쯤 진찰을 받아봐. 그래서 내가 봐도 3일 못 버틸 것 같고 의사 3분이 3일 못 버틴다면 그건 못 버틴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이제 한 3일 남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딱 받고, 그리고는 그냥 38선을 예수 전당 불신지옥 넘어가다 그냥 총 맞아 죽어. 그러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복음 전하다 뭐 한 거요? 순교하는 거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는 거요. 그러나 심정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심정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자? 순교하자. 왜냐? 그럼 왜 지금은 순교 안 하냐? 지금 할 일이 있잖아. 지금 할 일이. 그래서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살다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식은 갖고 살아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었으니 나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를 위해서 드리리라. 옳지, 시작. 모르겠어요. 아니야, 나는 그게 인생관이고 내 철학이고 내 신앙관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밥을 사줘. 그러면 내가 밥을 얻어 먹었잖아. 그러면 나는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은 먹었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갚지? 내가 저걸 어떻게 갚지? 항상 그런 사상이 있어. 그냥 저기요. 솔직하게 나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명함을 거의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명함은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명함을 주니까. 그러면 그 받은 명함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건 안 유명하건 훌륭한 안 훌륭한 다 사람, 그게 명함 책만 수십 권이요.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준 명함을 철해 놓은 게 수십 권이란 말이요. 그러나 나는 그분들에게 명함을 못 줘. 왜?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솔직하게 명함은 그분이 나한테 명함을 줄 때 나를 위해서 줄까? 그분을 위해서 줄까? 에? 그치 다 자기를 위해서 줄 거 아니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줄까? 이거요. 적어도 나는 내가 그를 위해서는 살아도 그가 나를 위해서는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말을 바꾸면, 나는 내가 당신에게 좀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도 내가 당신 때문에 나로 하여금 도움, 물론 인간관계라는 건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정신만큼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내가 드리는 것이 10,000분의 1이 됩니까? 뭐 100,000,000분의 1이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든 나는 주님께 빚을 갚아보려고, 물질로도 갚아보려고, 또 목숨으로도 갚아보려고 그런 정신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도 참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예물 드리면 내가 기도할 때 속으로 항상 그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임에도 누가 나를 밥을 사주면 나는 신세를 알고 꼭 갚고 싶어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입을 딱 씻으시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만도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꼭 축복해 주세요. 어쩌면 기도가 이렇게 야무진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치? 그러니까 그런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그래. 아멘. 나는 내 삶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사고로 죽여? 늙어서 죽어? 택도 없어. 어쨌든 뭐 하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는 데까지 살고 주의 일 하다가 뭐 하리라? 그렇게 순교할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렇게 순교할 사람이 추석 연휴에 부흥일 안 나? 물론 정말로 가족들 돌보고 그것도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여기는 거의 고향이 서울 사람들이요. 왜? 칼 고향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 대전은 전부 충청도 고향인 사람만 예배를 드려. 왜? 다 고향 찾아와서. 그러니까 어디든 고향을 찾아갔는데 여러분은 서울이 고향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사는. 물론 이렇게 갚았다고 해서 갚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자세는 그래야 되지 않냐? 자, 그 빚을 잘 갚은 사람이 지금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자, 봅시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기구했어요. 왜? 환경이 안 좋아.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때 난 거예요, 모세가.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때는 뭘 낳아야 돼? 딸 낳아야 돼. 딸. 근데 나 보니까 뭐요? 이런 고추를 달랑달랑 달고 나온 거요. 이게 아휴, 아버지 이런 때 어찌 아들을 주시나니까, 이런 때는 딸을 주셔야지. 그런데 이미 나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 잘 들으세요. 뭔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안 들어줬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100일 동안을 키워봤어요. 100일 동안을 키워봤어. 그런데 애가 막 점점 커서 너무 이쁜 거야. 애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는 크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들키면 죽겠으니까 하는 수 없이 강물에 버리는데, 잘 들으세요. 버려도 지혜롭게 버려야 돼. 떠내려가게 버리면 안 돼. 떠내려가게 버리면 안 떠내려가게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천국에 가면 모세 엄마한테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 그냥 내가 성경보다 혼자 또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를 버렸는데 아무도 안 주워 가면 저녁에 다시 데려오려고 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왜냐하면 갈대밭에 버렸잖아. 그렇죠? 갈대밭에 버렸어. 안 떠내려가게. 갖고 이제 지켜보는 거야. 미리암이 누가 주워다가 키울 거다. 만약에 주워다가 키울 거다 안 주워가면 저녁에 다시 전매기 갖고 다음날 또 버려. 틀림없이 내가 볼 때 그랬을 거야. 어제도 내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임금님 걱정했는데, 저거는요 커서 맞추기가 쉬워. 그렇게 나갔지. 만약에 돌을 던지 안 맞으면 다윗이 틀림없이 도망가려고 그랬어. 왜냐면 키가 2m 90이 되면 주력이 떨어져요. 몸이 커가지고 둔하단 말이에요. 뛰는 것이. 다윗은 잽싸고,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으면 이기고 지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 그냥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집이는 집이대로 얘기를 해. 제발 나를 좀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랴 연구를 해봤다 그 얘기지. 가지고 버리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은, 잘 들으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세야, 못 살겠다. 사랑하는 자식을 못 키우고 버리는 놈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야, 쥐약 남은 거 있으면 갖고 와라. 애미 먹고 죽을란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 그보다 더 험하고 더 참하고 더 엉뚱한 일이 생겨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즘에 잊어버릴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자살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냥 세상 사람도 자살하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자살하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이겨내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이겨내는 거다. 옳지? 시작. 그게 믿음이지. 힘들다고 죽어? 어렵다고 죽어? 그게 무슨 믿음이요? 이겨내는 거지. 다 이겨내는 거야. 내가 이름 대면 다 알아. 다 할 만한 사람이라 그래.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지나고 보면 직분도 장로래. 어떻게 장로가 자살을 해? 그냥 죽어. 그냥 띠두르고 38선 넘어가다가 그냥 죽으래니까. 자살하지 말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김정은은 회개하라. 어디다 핵을 쏜단 말이냐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뭐는 하지 말라고, 자살은 하지 말라고 어거지 소리 하는 거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지켜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 영혼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잘 아세요? 보이는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활발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활발하다고. 무슨 말이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에서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에서. 그게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세요. 모세를 도와주세요. 기도해. 그 기도는 모세 엄마는 보여. 그렇지만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천사들의 활동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에서 가지고 그 기도를 들은 천사가 누구한테 가냐면 공주한테 가. 바로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그 공주의 마음속에다가 목욕하러 가라, 목욕하러 가라, 목욕하러 가라 이렇게 목욕하러 가라 계속 발길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작거다 목욕하러 가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까 씻었는데 왜 또 씻으러 가고 싶지? 이렇게 아까 씻었는데 왜 또 씻으러 가? 이렇게 그러면 목욕이나 할 일이지 뭘라고 갈대밭을. 그게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걸음을 인도.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이런 설교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걸 알아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모르면 이렇게 설교 못해.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지어내서 하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백혈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백혈병이 걸린 청년을 놓고 엄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청년 속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청년 속에서. 그래가지고 너 이놈 자식아 왜 하나님의 아들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은 얘가 수요일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야구 중계를 보더래. 야구 중계를 보더니 교회 가야지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더래. 교회 가야지 하고 일어나려고. 이대로 교회 가면 애가 은혜 받으면 지가 쫓겨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이 귀신이 앞에 있는 애를 불러들였대. 그 집으로. 너희 집에 놀러 와라. 그러니까 걔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집에 놀러 가고 싶어서 온 거야. 와가지고 얘하고 둘이 서로 야구를 응원하다가 교회 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성령이 인도하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이끌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 안 보여서 그러지.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게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 말이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온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해 준 거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준 거요. 이런 말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근거는 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움직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누구의 움직임이? 천사들의. 그러니까 야곱도 야복강 가서 기도하니까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예수님도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멸할 수. 다니엘이도 기도하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이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추측을 해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갔으면 목욕이나 할 일이지 뭘 하고 갈대밭을 거니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 보니까 상자가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왕궁에 없는 게 뭐가 있고 버려진 상자가 뭘 좋은 게 있겠어. 그런데 궁금해. 열어봐라. 그때 아마 내가 그냥 상상을 해볼 때 천사가 열어 이 작거다 빨리 뚜껑을 열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기가 응애 울어. 그냥 울었다 그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는 없어. 그러나 다른 문헌에 보면 천사가 그때 모세 귀퉁배기를 때렸대요. 울으라고. 나 참 신기하잖아. 응애 울으니까 여자는 뭐가 통해? 모성애가 통해.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자, 사람이 헷가닥하면 헷가닥하는 게 공주가 처녀야. 애를 주워다 키우면 무슨 소문이 날까? 저 공주 애기 누구야? 몰라. 누구하고 있어? 이게 상황을 생각을 하면 키울 일이 아니요. 맞아 틀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내가 애를 키움으로 어떤 소문이 나고 그냥 뉴스에 나온다는 생각은 안 들고 뭔만 들어 지금 불쌍한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도 그렇고 마귀란 놈이 역사할 때도 뒤돌아보지를 못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알았다면 안 먹었을 거 아니요.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릴 때가 있고 마귀 새끼가 눈을 가릴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릴 때는 감아줘도 되지만 마귀 새끼가 눈을 감길 때는 악착같이 떠야 돼. 그럴 때는 뭐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데려다 키우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애를 어떻게 키워? 이거 처녀가 젖이 없잖아. 젖팅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모세 누나가 거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저기 전나는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 네가 아냐? 예, 제가 아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모세 친엄마를 들여다 대니까 친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집에서 키워야 할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게 됐단 말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과정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과정이 어렵다고 낙심. 애가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까짓것 재수라고 알아?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다, 그까짓것 삼수라고 알아? 삼수엔 또 떨어졌다, 때려쳐. 왜? 걔는 공부로 클 애가 아니여. 공부로 클로 같았으면 벌써 붙었어. 그런 게 아니라 때려치고,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지 말고 딴 일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대전에 옆에 옥천이라고 있어요. 그 옥천에서 사는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공부를 잘 할 일이지, 얘가 대전으로 이제 잘 키운다고 데리고 이사를 왔네. 그러니까 이제 촌놈이 온 거잖아, 대전에.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시험을 볼 때 뒤에서 애들이 그런 거요. 배줘봐 이씨, 안 배줘? 배줘봐 이씨. 그래서 뒤에서, 그러니까 깡패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이놈을 보여줬어.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옥천에서 살았습니다. 대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객지입니다. 애들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내가 애들한테 얻어맞을 것 같아서 솔직히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 조심. 이러면 되잖아. 너 교무실로 와. 근데 교무실로 안 오고 바로 집으로 가서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그게 죽을 일이냐고. 아니, 시험 보다가 컨닝한 것이 죽을 일이요? 내가 봐도 안 죽는데 본 놈도 사는데 보여준 놈이 왜 죽냐? 그런 게 바로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그렇게 그거 누가 봐도 그거 귀신의 마귀 역사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애가 공부 잘한다고 학교만 보낼 일이 아니라 이런 새벽에 걔 데리고 와서 은혜를 한 번만 바쳐놨다면 걔가 그렇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엄마들이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공부만 좀 잘해서 옥천에서 대전으로 이사 오면 되는 줄 알고, 대전에 서울로 오면 이사만 오면 되는 줄 알고, 무슨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되는 줄 알고, 이런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지. 왜 여러분은 새벽 예배 여러분만 나옵니까? 저 엄마처럼 저렇게 애들 데리고 와야 돼. 저렇게 애들을, 아들 둘 데리고 왔잖아. 저렇게. 저 꼭 모세 같은 놈이네, 저놈이. 저게 왜 중요한지 제가 뭘 알아, 저 어린 것이. 그러지만요, 다 알아요. 여러분, 나는 담배를 평생 한 번도 안 피워봤어. 그런데도 어떤 때는 집사람이 나보고 담배 냄새 난대. 왜? 담배 피운 사람이 옆에 있다가 가면 묻어서 가, 냄새가. 쟤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이 새벽에 오면 은혜가 묻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제 속에 은혜가 묻고 있어 지금. 애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못 오면 은혜를 묻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공부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놈이 있으면 뭔 걱정이겠어. 거의 지금 다 자빠져 자고. 애들이 무슨 뭐 밤새워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훌륭한 애 있으면 뭔 걱정이겠어. 밤새도록 문 잠궈 놓고 게임이나 하고. 그런 거 알기나 하세요? 애가 뭐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 여러분, 물론 공부도 잘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말하면 못해요. 그러지만 그 속에 믿음도 있어야 돼. 아멘.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40살 됐어요. 왕궁에서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왕으로 가냐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냐, 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자녀들이, 목사님은 아버지는 목사를 시키고 싶은데 애가 안 올 때 걔 앉혀놓고 내가 10분만 얘기하면 다 신학교 가버려. 내가 하여튼 신학교 보내는 은사가 있어. 내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애들이 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안 된 건 나를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가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40살이 0살에 태어나서 40살에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왕으로 가냐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냐, 갈등을 느껴. 자, 왕으로 가면, 모세가 왕으로 가면 산의 진미를 먹겠죠. 왕이니까. 아침에는 한정식, 점심에는 일본 정식, 저녁에는 불란서 정식,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메리카 정식, 그 다음에는 또 말레이시아 정식, 그 다음에는 태국 정식, 계속 그렇게 먹겠지. 죽었디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빨리 죽은 게 솔로몬이요. 60살에 죽어버렸어. 너무 잘 먹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건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과자가 있어. 꿀꽈배기라고. 근데 이거 아세요? 맛있냐 맛없냐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먹냐 맛없게 먹냐는 더 중요하다. 옳지, 시작.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뭐냐? 맛있든 맛없든 맛있게 먹는 게 믿음의 사람. 옳지, 시작. 그러니까 여자분이 밥을 딱 해갖고 신랑한테 줬을 때 먹는 거 보면 믿음을 알아. 여보, 참 맛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요.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그거 믿음 점검해 봐야 돼. 근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요. 일반적인. 오늘 또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찬양 담당한 목사님하고 우리 또 찬양대원들은 가장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유, 얼마나 애써요. 수고하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어젯밤에 또 뭔 노래 부를까 몇 번 부를까 또 다 연구해갖고 나름.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찬양은 뒷다. 그냥 느린 건 하지 말어. 부흥이 때는 그냥 느린 거든 빠른 거든 빠르게 불러. 뭔 말인지 알겠죠? 막 뒷다가. 그리고 이것저것 할 거 없어. 신나면 계속 불러버려. 그냥 계속. 왜냐? 설교는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면 재탕이라고 싫어하는데, 노래는 한 노래 또 부르고 한 노래 또 부르면 히트송이라고 그래. 그게 노래하고 설교하고 다른 거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는 계속 그것만 부르는 거야. 야 내 나이가 어때해서 계속 그것만 하잖아. 계속. 요새는 이제 또 노래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 뭐 60살에 데리러 왔더니 바쁘다고 그래라. 70살에 데리러 왔더니 아직도 할 일 많다고 그래라. 계속 그러다 150살에 데리러 왔더니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래라. 그거 요새 또 아주 어쩌면 노래를 만들어도 그렇게 잘 만드나 몰라. 내가 봐도 아주 참 잘 만들어 노래를. 그래가지고 왕으로 가면 산의 진미 맛있게 먹지만, 그러나 그거는 몇 번 못 먹습니다. 질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훨씬 맛있게 먹습니다. 자, 왕으로 가면은 생수를 먹었겠지. 알프스 생수, 제주 생수. 이스라엘 왕으로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쳐서 빼먹어. 그게 좋다는 건 선전에도 나와. 몇 미터를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은 반석을 뚫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이츠 맥주 원료로 쓰는 물로 먹은 거예요. 왕으로 갔으면 모세가 왕으로 홍해바다를 보드 타고 건넜겠지. 보드 타고.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는 확 가르고 건너잖아. 여러분, 어느 게 낫겠어? 자, 오늘 어젯밤, 오늘 새벽, 오늘 밤, 내일 새벽, 내일 저녁 5번 집회를 참석을 한 여러분하고 고향을 갔다 온 사람하고 간증을 붙여놔 보세요. 고향에서 무슨 간증이 나옵니까? 안 먹던 술 먹고 골이 아파서 혼났다는 둥, 그냥 고스톱 쳐가지고 돈만 잃고 왔다는 둥, 그냥 붙어갖고 형제간에 싸우고 내년에는 안 간다고 한다는 둥. 가서
와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면 반갑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식구끼리 모여서 술 한잔 먹고 또 옛날에 뭐 그 맺혔던 거 풀고 또 싸우고 그냥 길이 받고 다시는 안 간다고 또 명절 되면 다 가니까 그냥 또 이렇게 무슨 장터 따라가듯이 가고. 무슨 명절에 그렇게 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명절을 해야죠. 그러나 명절이 너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잘 갔다 오면 괜찮아. 또 뒤따가 쳐 박아가지고 그냥 차나 바싹 부셔버린다든지. 아니면 사고 나서 일가족이 다 죽었다.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점점 사고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차를 안 갖고 나가니까 차가 조금씩 황당해졌잖아. 보세요. 6만 개 교회가 이 명절 때 이동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교통 질서가 얼마나 딱딱 잡히고 그러겠습니까? 더구나 장삼 운동을 통해서 정지선 탁탁 지키니까 사고가 점점 팍팍 줄어들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기나 하겠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큰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쯤 살았을까? 내가 볼 때 솔로몬 60살고 다윗이 70에 삽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들도 모세는요 120살을 살아요. 예수 잘 믿어서 일찍 죽을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통계로도 나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건 그냥 왜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그저 운동하지, 즐겁게 찬양하지, 죽을 이유가 없어. 근심 걱정 싹 맡겨버리지. 괴로울 때 주님께 기도하지. 왜 죽어 우리가? 내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요 애들 다 사고버렸어요. 다 사고버렸어. 축구를 해보니까 뒤에 오지를 못해요. 소리가 벌써 오면 다 표나 그냥 숨소리가. 왜? 평생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폐 간이 다 상해갖고 그냥. 저는요 지금도 싱싱합니다. 지금도 볼 차려 나가면요 꼬링 2개는 금방 넣어버려 끝까지 거. 왜 그래요?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기도하지, 뭘 해로울 이유가 없어. 내가 10번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이 저를 봐도 내가 술을 안 먹을 사람 같이 보입니까? 죄송한데요 우리 오관성 목사님도 예수님 안 믿고 목사님 안 됐으면요 거나하게 그럴 확률이 거의 8, 90%는 아마 어르신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이 은혜 안 받고 목사님 안 되고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이었다면 어이 한잔이야. 그러면 어르신이 뭔 술을 거절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술이 안 먹네. 그 되겠습니까? 들어 이 사람아. 이거 몸에 배놓으면요 그냥 상당히 여러 명 주변에 다 그럴 확률이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셨기 때문에 나는 유전자가 100% 그럴 확률이. 근데 딱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딱. 그래서 내가 뭐 손해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뭔 손해를 봐? 술 안 먹어서. 내가 만약에 술 먹었으면요 우리나라 술 소비량을 엄청 늘려놨을 거예요. 왜? 이 덩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마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유명해지고 TV 나오고 그거 다 접어 두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술 담배 안 하고 사는 건 박수. 뭐 내가 얘기해서 그러지 여러분인들 안 그러겠어?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장로님인들 내 볼 때 뭐 여기도 뭐 상당히 센 술로 그냥 벌써 그럴 확률이 뭐 많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왕으로 살다 죽었으면 천국을 갈까 못 갈까? 봐도 아마 그런 구원이 그게 왕으로 살다 가니 그 구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가셨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보고 셋이서 담소 나누는 수준이 예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놨으니 오늘 여러분 왕으로 가야 되겠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목사님 자녀들이 신학교 갈게요. 그냥 가버려.
왜? 금생과 내생의 유익한 선택을 포기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좀 어리해 보입니까?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나름 똑똑합니다.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왜?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보람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육체를 가지고 8, 90년을 삽니다.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삽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도통하게 해줄 테니까 오늘 설교 잘 듣고 도가 통해버려야 돼. 자, 보세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8, 90년입니다. 태평양 바다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은 잉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서 찾겠어, 그까짓 거 잉크 한 방울을. 그런데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말려버리면 잉크 한 방울이 나오긴 나오겠지. 그게 뭘 의미하냐? 이 잉크 한 방울이 육신이라면 태평양 이 바닷물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 8, 90년이라는 세월이 영혼 앞에 얼마나 초라한 세월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안 살고 뭘 위해 사는 거야? 영혼을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8, 90년 포기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 90년 포기하고 영혼을 위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육신을 포기했다고 육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나 운동이요, 나는 이제 골프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서 힘있게 쳐야 많이 나가지, 힘을 빼야 많이 나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자꾸 그냥 막 있는 힘을 더해서 그냥 이 공을 깨질 정도로 쳐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캐디 아가씨가 그래, 목사님 살살 치세요, 살살 치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살살 치게 생겼냐? 지금 내가 가지고 골프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걸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니까 시간이 아깝잖아. 시간이.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호딱 뛰었다가 또 왔다가, 왜냐 천천히 걸어오니까 호딱 뛰었다가 왔다가 호딱 뛰었다가 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요걸 칠 때 차분하게 앉아 이놈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멈추고 싹 해서 탁 쳐야 이놈이 정확하게 맞는데 왜 여지껏 뛰어왔으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런데 그까짓 것이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떠냐? 그게 뭐 중요해? 건강만 하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경건거를 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요, 운동해서 건강하다고 운동해 가지고 아파갖고 지금 운동도 못 한대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건강하자고 그랬지 누가 아프자고 했냐고. 저는 그렇다고 내가 축구를 안 해야 축구도 해요. 근데 저는 내가 지금까지 조기 축구를 40년을 했는데 40년 조기 축구고 내린 결론이 볼 잘 차는 애는 다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볼 잘 차는 애는 다 쩔뚝거려. 왜? 몰고 다니거든. 몰고 다니면 수비 입장에서 저를 지나가면 골 들어가는데 놔둘 수비가 돼서 그냥 담궈버려. 그러면 태클 들어오면 10번, 20번, 100번 피하다가 한 번 걸리면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뭐 볼 잘 차는 애들 이러고 다녀. 왜 그러는가? 아이씨, 나갔어? 아니, 한두 명이 다 그래. 근데 왜 나는 40년을 볼을 찼는데 안 다치냐? 빨리 차버려. 아니, 갖고 있으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들어가든 안 들어가. 아니, 그거 이겨서 뭐해? 내가 무슨 선수요 뭐요? 땀만 빼면 되는 것이지. 다리 힘만 생기고 그냥 아무데나 차버려 그냥. 바로 지난 월요일 날도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동문들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4개 팀으로. 지금 여러 명 쩔뚝거리고 다녀 또 벌써. 근데 제가 한 번은 알로에 마임이라고 그 회사 있어요.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얘기하다 내가 축구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래, 목사님 대항 축구 시합을 한번 주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돈을 댈 테니까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승팀은 성지순례를 다 보내준다는 거요.
제정신이냐? 그럴 겁니다. 1,000만 원만 줘도, 이 우승팀 1,000만 원만 줘도, 1,000만 원을 걸었는데도 다리 여러 명 부러졌어, 목사님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은 내세가 보장이 돼서 그런지 겁이 없어. 겁이 막 가지고요, 저 여러 명 쩔뚱이. 아유 참. 그래서 축구 시합,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다 없어져 갑니다. 왜? 하도 쩔뚝거리 나와요. 다쳐. 위험해. 이게 왜? 마음을. 그러니까 지혜롭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걸 몰고 다닙니까? 그냥 빨리 차버리고, 오기가 무섭게 차버리고, 또 가서 또 차고, 주고받고 샥 쏘고, 안 들어가면 말아버리고, 들어가면 이긴 것이고. 그게 무슨 먹고 살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먹고 살 일도 아닌 걸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운동은 힘을 빼듯, 인생도 힘을 빼듯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뭔가 걱정하고 있다는 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남들 왜 힘이 안 듭니까? 나도 힘들어. 생각해봐. 이게 명절 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도 지금 명절 때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 다 명절인데 뭘 새벽 예배요. 그냥 다 고향 갔다 생각하고 그냥 다 뒤집어 자면 되지. 그런데 잠은 뭐 하겠습니까? 잠은 뭐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보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우리 오목사님은 저한테 지금 딱 걸렸어.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때 저하고 안 걸렸으면 이거 어린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요. 이 새벽 예배가 무슨 명절 때 무슨 집회요. 그런데 저하고 지내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덜렁. 원래는 이거 우리 대전만 우리는 수십 년을 해왔어요. 이거 수십 년을 부흥회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늘비전하고 우리 중문교회 어쨌든 관계가 되니까 이거 우리 교회만 할 일이 아니라 대전은 우리가 살리고 서울은 하늘비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자니까 그냥 저분은 또 말하면 자 좋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격결에 어제도 걱정이 땅이 꺼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너무 안 모여도 왜 걱정해? 그걸 목사님이 왜 걱정합니까? 10명 오면 10명 오고 한 명 하면 노아방주를 뭐 한 명이 했지 무슨 뭐 떼거리로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10명 때문에 망했지 뭐 떼거리. 목사님이 힘이 됩니다. 어젯밤에도 거의 그득 차고 새벽에 세상에 이 새벽에 이게 지금 나올 사람입니까 이게?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고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그런 걸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는 저도 내가 이제 또 전화 또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나도 이제 몇 명 더 불러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불러 올리세요. 이미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 규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잘 됐어. 잔소리 말고 빨리 저녁에 8시 나와. 우리 교회님 붕이 오고 있어. 해가지고 전부 불러 제껴가지고 오늘 밤에 다 주님 만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사는 것이 힘을 빼라. 힘을 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토통하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여기까지는 다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근데 항상 뒤집어 생각해봐. 뒤집어. 자, 영혼은 영원하니까 중요하고 육신은 8, 90년밖에 없으니까 별거 아니기에는 뒤집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히 육신은 못 씁니다. 이제 영원히 육은 없어요. 뭐만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뭐를 못 먹어? 밥을 못 먹어. 사람이 90살 살면 9만 끼 먹습니다. 저도 벌써 6만 끼를 더 먹었습니다. 3만 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밥을 한 끼 한 끼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을 수 없는 밥. 내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총 맞고 죽어. 그 영혼이 이제 원수를 갚고 다녀.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터줏대감 귀신을 만나. 그 둘이 붙었어. 여긴 대구 여긴 네가 왜 오냐 하고 막 붙었어. 그래서 둘이 친해져 가지고 지하철 역사를 다니다가 담배 자판기 유리창을 팍 깨. 그러니까 담배가 확 쏟아져. 그때 그 귀신 보세요. 피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담배 피우다 죽은 거예요. 어쩌면 영화지만 그렇게 묘사를 잘해놔. 나는 그게 신기해서 그래. 그러니까 담배 피우다 어디 가버린 거야 이 사람? 이제 지옥 갈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자
명절 때 제사를 지낸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 말 맞다나 자기들은 죽어서 귀신 됐다고 칩시다. 자, 들어왔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사 음식 차려놓은 걸 보는 귀신의 심정은 어떨까?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우리는 먹을 수가 있잖아. 그들은 못 먹고. 이것도 다 그냥 뻥이야. 그냥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귀신의 심정으로 한번 밥을 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렇게 밥 먹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지금 맛있냐 맛없냐를 따질 새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얘기를 신랑한테 해줘 봐봐. 그러면 밥 먹는 자세가 확 달라져 버려요. 자, 그 남자의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없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육신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육신이 없어. 그러니까 껴안으면 푸시고 지나가버려. 영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남자의 영혼이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서 무당의 몸을 통해서 그 여자를 느끼는 거야. 손을 내밀어 봐. 손을. 자, 나는 영혼, 육체가 없으니까 이 무당 몸을 통해서 그 여자가 무당이 손을 잡네. 그 무당 몸 안에서 이 귀신이 이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이걸 느끼는 거야. 이 손을 탁 잡으면서 오는 그 느낌 속에,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lonely time. 노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광경입니다. 그 광경을 딱 보고 놀라운 우리 부부의 변화가 생겼는데, 나는 그전 때는 우리 집사람 손 잡을 때 그냥 잡았어요. 그냥 못 가니까 손 아니요? 근데 이제는 손을 잡을 때마다 그냥 안 잡고, 당신 손이 잡힌다.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하나가 죽으면 영원히 잡아볼 수 없는 손이래. 느낌이 와요? 근데 여러분, 신랑 손 잡을 때 그런 느낌으로 잡아봤어? 손 잡으면 놔이! 뭐라고 손을 잡았어. 창피하게. 창피해? 그러면 누구 손을 잡아야 되는데? 권사님 얘기 좀 해봐. 에? 요새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욕심내서는 잡지요. 영혼에서는 못 잡아가지고. 뭐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 요새 신랑 손 자꾸 잡냐고 안 잡냐고? 잡습니다. 잡어. 괜히 거짓말 하지 말고 잡지요. 잡으세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뽀뽀해 주시고. 나는 뽀뽀는 한없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틀리 끼고 해보세요. 떨거럭거려 가지고 하면서 봐요. 봐, 이빨이 내려갔네. 아니,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솔직히 틀리 끼고 뽀뽀하신 분 계세요? 육을 쓰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황홀한 걸 우리는 모르고 사는구나.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오 목사님, 누가 우리를 설교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설교할 기회 있으면 베드로 형님은 자기가 하지 우리한테 설교시키겠습니까? 나는 설교 임할 때마다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오,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도요, 설교하라고 하면 아무 불평 말고 하셔야 돼요. 네? 아이고, 낮에 했는데 밤에 또 오란 말이요? 밤이 뭐요? 그새에 시키면 또 오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느냐 못하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만드느냐 맛없게, 그건 중요해요. 밥을 해냐 아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맛 없으면 어때요? 맛있게 먹으면 되지. 설교가 좀 하면 어때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뭐 여러분은 뭐 수털같이 많은 날 반찬이 그렇게 맛있게만 해 먹습니까? 솔직히 맨날 뭐 내가 예언한데 어저께 먹은 반찬 오늘 또 나오고 뭐 오늘 반찬 내일 또 나오고 뭐 맞아요, 틀려요? 맨날 걱정 많은지 나오는 반찬은 똑같아요. 그래도 잘 먹어주면 신랑이 고맙듯 목사님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8만 대장경 갖고 목회합니까? 그나마 성경 한 권 갖고 하는 걸. 아니 뭐 이제 안 들은 얘기가 어디 있어? 아브라함 얘기를 안 들었어? 모세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더 잘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콩나물 물을 부어 놓으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듯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 안 듣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와서 말씀 듣고 들은 얘기지만 또 듣고.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 설교는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 그냥 서서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읽어서 우는 건 택도 없고 막 울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울어. 그냥 지금 그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 모세 잘 살다 갔어요. 왕을 포기하고 잘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잘 살다 갔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잘 살다 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으로만 왕으로만 산다고 성공한 것이고 주의 일을 한다고 실패한 것 절대 아닙니다. 주의 일도 나름 보람 있고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요.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뭐 이 시간에 앉아 있어 봐야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간에는 좋은 일 없어. 다 해봐야 뭐 지금 아침 뉴스나 나오겠네. 그까지 그 뉴스 봐봐야 어저께 5.8도로 땅을 흔들렸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에 차가 막혔다는 얘기하고 몇 시 때 올라와야 한가하다니. 그까지 그 들으면 먹어서 안 갔는데 우리는. 응? 그렇잖아. 뭐 송편 먹었다는 둥, 뭐 그 다음에 선물을 다 갖고 갖다 줬다는 둥, 뭐 어머니가 잘 가라 오늘 때 뭐 깨우고 뭐 김치하고 싸줬다는 둥, 뭐 굳이 그 얘기가 그렇게 들어야 할 얘기요? 차라리 이런 말씀이 낫지. 맞아요, 들려요? 그래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 한 분씩 전도하셔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고 싶은 전도 사명 책임 담당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도 모세처럼 주를 위해서 살으리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